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할 만큼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교칙을 따라야 됩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의 사규가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으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공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많건 적건, 지위가 높고 낮든, 또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의 그 차이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로 평가를 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사상이 있어서 그래도 옛날보다는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같은 교회 성도라도 고급차 타고 오면 머리를 숙이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오면 목회자도 환영을 해주고 성도들도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추리하게 옷을 입고 교회에 오면 은근히 무시받습니다. 특히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는 돈 없고 지위 낮은 사람은 가지도 못합니다. 못 오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안 가게 되죠. 교회가 아니라도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좋은 옷 입고 잘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은 어딜 가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대우받습니다. 그러나 추레하고 돈 없는 빈티가 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기가 죽고 사회에서도 무시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초대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은 환영받지도 못하고 말단 좌석에 앉든지 아니면 서서 예배 드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높은 사람이든 또 천민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다 같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외모로 대우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천하다고 천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사장 아들이 흐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처럼 그 회사에서 청소를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사장 아들인 줄 모른다면 아마 그 회사 사람들은 그를 무시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사장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청소도구를 빼앗아서 자기가 청소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비록 비천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형제끼리 무시하고 차별대우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례이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되면 또 나를 기억하고 잘 대접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신분이 역전이 되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역전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후일에 대접받으려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와 한 형제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부자들은 로마 정부에서 권세가 있고 돈 있는 유대인들의 횡포를 묵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본 척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천민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유대 교회당에서도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당 안에서나 성도들이 그들을 섬기고 귀하게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권력과 힘 있는 사람에게는 쩔쩔 매고 아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 양반 상놈이 있던 시대보다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해도 오늘날에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바라보십시다. 지위와 돈을 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영혼이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인에게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법은 헌법입니다. 요즘 헌법 재판관들의 횡포 때문에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의 법입니다. 그것처럼 신앙인에게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과학을 근거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제정한 법이 최고였지만 신앙인에게는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도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 살아가면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랑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있는데 나 살인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웃을 미워하고 저주해도 그것도 살인인 것입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 해서 도적질은 안 해도 이웃이 가진 귀중한 물건을 탐내도 그것도 도적질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하나를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용서해 주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희생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알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지키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믿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답답한 것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고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찬양하고 믿는다고 신앙 고백은 하는데 행동은 사탄의 아들처럼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그를 믿음의 성도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 죽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고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말에 호로자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호로자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랑캐 호자에다가 종로자에다가 아들 자자 자식 식자 해서 호로자식입니다. 교양이나 버릇없는 사람을 낮잡아서 하는 말이지요. 떼놈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버릇없고 도덕적으로 선하지 못한 사람을 호로자식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행하는 것이 사단처럼 행한다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사탄의 자식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은혜 받기를 바라고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 19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무서워서 덜덜 떨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것은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호로자식처럼 살아간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행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아이들은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하나도 안 닮았고 사탄을 닮아간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생이라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천시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이지요.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간첩과 내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 결과 그의 가족과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에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오염되면 그 결과는 사망이고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백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함이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또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처럼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두 계명을 생각하고 이 두 계명을 가장 큰 법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며 사랑하십시다. 연예인들을 사랑하는 그 팬들 보면요, 자신이 사랑하는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응원하고 사인 받으려고 잠도 설쳐가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하니까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반씩 쫙 갈라져서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버 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후원합니다. 탄핵 찬성이든 반대이든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떼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방송하지 않았어도 한번 돈 맛을 보면 사람이 정신이 확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을 과장하고
진실 아닌 것을 진실처럼 방송하면 또 그것을 믿고 잘한다고 후원금을 엄청나게 보냅니다. 여러분, 부화내동하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쏠려다니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저주하고 미워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의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진실이냐,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연약한 사람이라 조금 실수도 있고 가끔 범죄하는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 연약해서 하는 짓이라면은,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랑의 법칙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의 성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사과나무는 소용없는 나무지요. 그것처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도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진실임이 증명이 되고 그 증명된 믿음이 있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믿음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 대우하지 마십시다.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속사람,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사랑하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